오늘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 말씀을 통해 새 언약, 새 언약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기 31절과 32절 읽어주시지요. 3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예레미야는 특별히 유다 백성이 그 바벨론 포로 잡혀가기 직전에 활동하던 그러한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또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뭐라 하시는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새 언약,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약속을 하나님께서 맺어 주시겠다 하고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전에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 깨트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이스라엘에게 예레미야를 통하여 심판을 선언하시면서도 동시에 예전의 언약 대신 새로운 언약을 맺어주겠다. 너희들이 나와 약속했던 예전의 그 약속은 너희들이 다 깨트려 버렸으니 이제는 내가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약속을 너희와 맺겠다 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약속 언약을 맺었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을 잘 지키면 살고 잘 되게 해주신다 하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오늘 말씀처럼 그 약속을 스스로 깨트려 버렸습니다. 여기 32절에 보면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트렸음이라. 마치 혼인서약을 맺었는데 혼인서약을 맺고 나서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나아가니 그 혼인서약이 깨져버린 것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깨트려버린 이러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것을 경고하시면서도 그러면서도 동시에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깨트려버리신 그 약속이 아닌 새로운 다른 약속을 하나님께서 맺어 주신다는 것인데 그 약속이 오늘 제목과 같이 새 언약인 겁니다. 새 언약.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맺어 주셨습니다. 이 새 언약의 내용이 무엇이고 이 새 언약이 어떤 언약인가 하는 것이 여기 오늘 본문 33절과 34절에 나와 있습니다. 33절 읽어주시죠. 33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려 버렸지만 하지만 33절에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과 다른 언약, 새로운 언약을 하나님이 맺으신다는 겁니다. 그 언약은 뭔가?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 하나님께서 새롭게 맺어주시는 새 언약은 마음에 기록된 언약입니다. 마음에 기록된 언약이에요. 이스라엘이 깨트려버린 옛날의 언약, 예전의 언약, 새 언약과 대조되는 옛 언약이라 하는 것인데 이 옛 언약은 하나님께서 돌판에 기록해 주셨습니다.
십계명 두 돌판에다가 하나님과의 약속의 내용을 하나님께서 기록해 주신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새로 주시는 새 언약은 돌판이 아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옛 언약은 돌판에 기록되었지만 새 언약은 성령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뜻을 친히 기록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을 우리의 마음에 기록해 주신다 그랬는데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 하면 성령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이 우리의 마음에다가 하나님의 법을 기록해 주신다는 말씀인 겁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서 27절, 에스겔 36장 26절과 27절 읽어주시죠. 에스겔 36장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께서 새 영을 우리 속에 두시고 새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고 또 하나님의 영, 성령을 우리 속에 두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성령의 역사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새로운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다가 하나님의 법을 새겨 두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 두신다 하는 뜻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성령께서 변화시키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는 새로워진 마음으로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순종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는 약속을 이스라엘에게 지금 해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새 언약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옛 언약은 마치 부모가 아이에게 너 청소해라, 숙제해라 하고 종이에다가 써서 그 아이가 보는 눈앞에 벽에다가 딱 붙여놓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것이 옛 언약 같은 거예요. 그러니 그 아이는 벽에 부모가 붙여놓은 숙제해라, 청소해라, 컴퓨터 오래 하지 마라 하는 그 글자를 볼 때마다 싫든 좋든 그대로 행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이 옛 언약인 거예요. 새 언약은 그것이 아니라 부모의 마음을 아이가 알고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모가 기뻐하는 뜻을 헤아려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숙제하고 스스로 청소하고 스스로 컴퓨터 오래 하지 않고 하는 그러한 일을 스스로 해나가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이 지금까지는 글판, 글자, 율법의 돌판에 기록해 주신 그 율법을 보면서 싫든 좋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했지만 결국은 그 약속을 깨트리고 실패한 겁니다. 그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새롭게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뭐라고 약속해 주시는가? 내가 이제는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겠다. 그래서 그 새로운 마음으로서 누가 시켜서도 아니고 억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스스로 하나님을 섬기며 스스로 자발적으로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마음을 너희에게 내가 주겠다 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율법을 하나님의 벌이 무서워서 지키던 생각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지키는 마음으로 변화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새로운 마음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새 언약, 하나님의 약속인 겁니다. 그러니 예전에는 거짓말하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든 지켜보려고 거짓말 안 하려고 싫든 좋든 안 해보려고 애쓰며 나아갔지만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약속 가운데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지 않으려고 억지로 거짓말 안 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판에 진실이라는 정직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주셨으니, 그러니 그러한 진실된 마음에서부터 스스로 거짓말을 하지 않게 되는, 거짓말을 멀리하게 되는 그러한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말씀, 옛 언약 아래에 있었을 때에는 어떻게 하든 원수를 미워하지 않으려고, 어떻게 하든 원수 갚지 않으려고 애쓰며 나아갔지만 그것이 되지 않았던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약속 아래에서는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이 내 마음으로 깨달아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나도 이제는 원수까지 사랑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내 속에서 생겨나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되게끔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새 언약인 겁니다. 주의를 지키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억지로 의무적으로 어쩔 수 없이 안 하면 하나님께 벌 받으니까 무서워서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마음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늘 가까이하며 동행하는 것이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서 기꺼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마음이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옛날의 언약,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처음에 맺었던 옛 언약은 그 언약 말씀, 그 언약을 지키면 산다는 겁니다. 그것이 옛 언약의 내용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과 약속했던 옛날의 그 약속의 내용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 하나님의 이 법, 이 율법을 지키면 산다. 이 율법을 지키면 너가 잘 되게 해주겠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약속인 겁니다. 그러면서 너의 힘으로 한번 지켜봐라 하신 거예요. 너의 힘으로, 너의 의지로 한번 이 약속을 잘 지켜봐라 한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힘으로 그 약속을 지켜보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이스라엘 스스로 지키지를 못하니 그 약속을 깨트려 버리게 된 겁니다. 하지만 그러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신 약속은 하나님께서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다는 겁니다.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새 언약인 것이고, 그것이 마음에 기록된 언약인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새 언약이 무엇인가? 여기 34절에 보면 새 언약은 하나님을 아는 언약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언약입니다. 34절 읽어주시죠. 34절.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왜냐하면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옛 언약, 하나님과 옛날에 맺었던 그 언약 시대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을 통해야지만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새 언약 시대, 하나님이 새롭게 주시는 약속은 이제는 누구를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직접 인격적으로 알 수 있게 해주신다는 약속인 겁니다. 그러니 더 이상 무슨 제사장을 통해서 또는 제사, 옛 언약 시대에는 제사를 지냄으로써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런 제사를 원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던 겁니다. 제사가 없었다면 하나님께 피 흘려 죄사함 받아야 된다는 것을 이스라엘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제사를 통해 또 율법을 통해 성전을 통해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배우며 알 수 있었던 겁니다. 그것이 옛 언약인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약속, 새 언약은 이제 하나님을 직접 인격적으로 알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해주신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이것은 단지 지식적으로만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관계가 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직접 만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교통하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관계가 되게끔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 하시는 약속, 이 약속이 새로운 약속, 새 언약인 겁니다. 그러니 새 언약 시대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구약 시대에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구약 시대의 하나님 아버지는 이스라엘 전체로서의 아버지인 거예요. 언약 백성 전체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구약 시대에는, 옛 언약 시대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모세나 선지자나 또는 제사장들, 그러한 중보자 역할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야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새 언약은 다른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고 가르쳐 주신 그 아버지는 이제는 더 이상 이스라엘 전체, 이스라엘 백성 전체로서의 아버지가 아니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아버지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성도 한 사람, 이 성도의 아버지가 되시고 저 성도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나 한 사람, 나 성도 한 사람 각자의 아버지가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이제 새 언약 시대에는 성령의 역사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그 확신 속에서 이제는 담대히 언제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께 언제든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언제든 회개할 수 있고,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주신 거예요. 옛 언약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가 없었어요. 죄를 회개하는 것조차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여 죄사함을 받으니 이스라엘이 회개하는 것도 자기가 직접 할 수가 없었던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도 직접 발견할 수가 없고,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계시해 주시는 것을 들어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러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신 약속이 무엇인가? 내가 너희를 직접 만나주겠다 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직접 만나줄 것이고 너희는 내 앞에 직접 담대히 나아올 수 있게 해주겠다 하는 약속, 이 약속이 새 언약인 겁니다. 그러니 옛날에는 제사장만이 지성소에 혼자 들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그 누구도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약속은 누구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옛날 약속은 선지자만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었다. 하나님의 약속, 그것이 옛날의 약속이었지만 새로운 약속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끔, 깨달을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해주신 겁니다. 그러니 이 새로운 약속에 따라서 이제는 참된 제사장이시고 참된 선지자이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믿음을 가지고 누구든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옛날 언약에 따르면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약속에 따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나와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찬송할 수 있고 또 자유롭게 성경을 읽으면서 옛 언약은 그게 아니었던 겁니다. 옛 언약은 선지자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새로운 약속은 누구든지 성경을 읽음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 있게 하나님이 해주신 겁니다. 그런 일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약속을 해주신 것, 그것이 새 언약인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새 언약은 죄사함의 언약입니다. 죄사함의 언약이에요. 여기 조금 전에 읽은 34절 하반절에 보면 34절 하반절에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새 언약은 죄사함의 언약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하고 약속해 주시는 것, 이것이 새로운 약속, 새 언약인 겁니다. 옛 언약 시대에는 이스라엘이 죄사함 받기 위해서는 매번 짐승을 제물로 바치고 반복적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써 죄사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죄사함을 받으며 하나님께 제사한다 하면서도 이스라엘에게는 여전히 두려운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사하지만 내가 이 제사를 혹시라도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그 즉시 죽이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 죄사함을 위한 제사를 하면서도 두려운 마음이 있고, 또 제사장만이 우리를 대표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하는데 혹시라도 저 제사장이 죄를 짓거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 합당치 못한 모습이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지 않으실 것이니, 그러니 늘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 걱정하는 마음이 죄사함을 위한 제사를 드리면서조차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새 언약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단번에 용서해 주겠다 하는 약속인 겁니다. 구약 시대, 옛 언약 시대에는 반복적으로 제사하면서 죄사함을 구하고 그러면서도 여전히 두려워하며 걱정하며 불안해했지만,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약속은 더 이상 그렇게 짐승의 제물로서 반복적으로 두려워하며 제사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너희의 죄를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사해 주겠다 하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겁니다. 그게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4절 읽어봐 주시죠. 히브리서 10장 14절. 히브리서 10장 14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한 번의 제사로, 딱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거룩하게 된 자,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 뒤에 그 15절부터 18절까지 쭉 보면, 여기 히브리서 10장 15절 이하에 보면은 오늘 본문 그 예레미야 31장 말씀을 이 히브리 기자가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주께서 그날 후로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하면서 이 새 언약을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약속인 거예요. 이전에는 반복적으로 제사해야, 하나님이 예전에 이스라엘과 맺으셨던 그 약속은 뭔가 너희들이 죄 지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짐승을 가지고 와서 제사해야 내가 너희들의 죄를 사해 주겠다, 그게 옛날의 약속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들의 죄가 단번에 해결되고 너희들의 죄가 영원히 사해질 것이다. 그러니 더 이상은 죄책감과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도록 내가 해주겠다 하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이스라엘에게 약속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언급하지만 이것이 새 언약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처음에 주셨던 약속은
율법을 잘 지키면 너희들이 살 것이다 한 것이 예전에 주셨던 약속이에요. 율법을 잘 지키면 너희가 살 수 있고 이것을 잘 지키면 너희를 잘 되게 내가 해주겠다. 그러니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 율법을 잘 지키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옛날의 약속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그 약속의 내용을 돌판에 기록해 주신 글자를 눈으로 보면서도 그 약속을 안 지킨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이 돌판에다가 딱 새겨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 새겨진 글자를 눈으로 보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안 지키고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며 스스로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트려 버린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원래대로라면 그 약속대로 이스라엘을 다 멸하셨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옛날에 이스라엘과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내용대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다 죽이셨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긍휼이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죽이거나 멸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그들에게 새로운 약속을 주신 겁니다. 너희들이 옛날에 나와 맺었던 약속을 못 지켰으니 내가 이제는 너희에게 새로운 약속을 해주겠다. 그 약속이 뭔가? 예전에는 너희들의 힘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했지만 실패했지 않았는가? 이제는 내가 너희에게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마음과 능력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겁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을 멀리서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올 수 없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와 하나님과 교제하며 교통할 수 있게 내가 해주겠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겁니다. 예전에는 죄 지을 때마다 반복적으로 짐승을 가지고 동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해야지만 죄사함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들의 죄를 한 번에 영원히 사함받게 해주겠다. 그러니 더 이상 옛날처럼 두려워하면서 죄책감에 매여서 사는 그러한 삶이 되지 않도록 내가 해주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약속, 새 언약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구약시대의 성도들은 이 약속이 이루어질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그날이 속히 오기를 소망하며 고대하며 바라며 기다렸던 겁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우리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때가 되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로 구속을 완성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이 새 언약을 성취시키신 겁니다. 이 약속을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루어 주신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20절 읽어주십시오. 누가복음 22장 20절. 누가복음 22장 20절.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예,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그랬습니다. 내 피로, 예수님의 피로써 세우신 새 언약이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새로운 약속, 새 언약이 우리 예수님의 피로써, 다시 말하면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로서, 부활로서 성취가 된 겁니다. 그러니 예레미야를 통하여 예언하셨던 대로 이제는 완벽한 죄사함을 받는 일과 그리고 하나님과 이제는 친밀하게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새로운 관계가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하심으로써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이 새겨지고 기록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되 의무적으로, 의식적으로,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벌하시니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워서, 죄에 대한 벌이 무서워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것도 아니고, 이제는 성령께서 새롭게 하신, 변화시켜 주신 우리의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과 가까이에서 친밀히 교제하고 교통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죄사함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시대가 우리에게 열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그 약속을 친히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 구약 시대에는 참으로 이 새 언약이 이루어질 것을 기다리며 나아갔던 겁니다. 새 언약, 구약 시대 성도들에게 새 언약이 무엇인가? 구약 시대 성도들에게 새 언약은 장차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의 약속인 겁니다. 아직 그들에게는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새로운 약속을 주셨지만 구약시대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아직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은 아닌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기 전이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니 구약시대의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 새 언약, 이 새로운 약속이 이루어질 날을 고대하며 기다리며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기다렸던 겁니다. 하지만 신약시대의 성도들은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친히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로서 완성하신 그 약속, 그래서 우리에게 온전히 이미 이루어졌고 우리에게는 이미 현실이 된 그 약속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신약시대의 성도들인 겁니다. 그러니 오늘날 우리는 이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이 사실로 인해 우리는 기뻐하며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 이 새로운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이고 우리에게는 감격이고 감사한 일인 겁니다. 구약시대 성도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일, 구약시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 새로운 약속이 언제 이루어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이 언제 우리에게 성취될 것인가? 그 약속이 이루어질 그 날만 그토록 간절히 기다리고 그렇게 사모하고 고대하며 바라던 그 날이, 그 일이 우리에게는 다 이루어진 겁니다. 우리는 새 언약 시대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이 새로운 약속의 은혜를 우리는 누리면서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쁜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새 언약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이루어 주신 그 약속의 은혜대로 영원히 죄사함 받았다는 그 사실로 우리는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새 언약,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이 약속을 주시고 이 약속을 이미 이루어 주셨는데도 우리가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몰라서 여전히 죄책감과 두려움과 하나님에 대한 심판의 두려움, 하나님이 벌하시면 어떡하나, 하나님께서 나를 때리시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 속에 어쩔 수 없이 억지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약속에 따라 영원히 죄사함을 받은 우리라는 것을 바로 알 때에 우리는 기쁨으로 감사로 하나님을 스스로 섬기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대로 새로운 마음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성령으로 이미 변화시켜 놓으셔서 우리의 새로운 마음으로 이제는 우리가 스스로 기쁨으로 감사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무서워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기꺼이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새로운 마음으로서 우리가 죄사함 받았다는 그 사실로 인해 기뻐하고 감사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직접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 가까이에서 우리와 친밀히 교제해 주신다 또한 약속해 주셨으니 우리 가까이에 계시는 하나님과 늘 교통하며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며
하나님께 늘 가까이 나아가는 그러한 새 언약의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약속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다는 거 우리가 다시 한번 분명히 기억하고, 더 이상 두려움과 무서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기쁨으로, 이제는 감사로, 이제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이미 주신 줄을 알고 그 새로운 마음으로서 하나님을 기꺼이 섬기고 나아가는 그러한 새 언약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각자 기도하시죠.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깐 각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스스로 깨트려 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셔서 그들이 깨트려 버린 옛 언약이 아닌 새로운 언약을 맺어 주시고 새롭게 약속을 해 주셨다 하였습니다. 예전에는 이스라엘이 자기 힘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했지만 결국은 실패했으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새로운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순종할 수 있는 마음과 능력을 주시겠다 약속해 주셨고, 이전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멀리서만 섬기며 바라볼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와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해주겠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으며, 이전에는 죄를 용서받기 위해 반복되는 제사로 하나님 앞에 두려움과 불안한 마음과 걱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죄사함 받게 해주시겠다 약속해 주시고, 더 이상 두려움과 죄책감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써 하나님을 스스로 섬기며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을 새롭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이제는 이 새 언약의 시대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셨사오니 저희들 죄사함의 기쁨과 감사 속에 하나님 주신 새로운 마음으로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스스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사랑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